창세기 21장으로 가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지난 일주일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웃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웃으셨습니까?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웃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장 좀 웃음이 날 때, 기분이 좋을 때, 즐거울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을 때 제가 가장 저도 웃음이 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퍼 보이면 모르겠어요. 저도 기분이 좋다가도 이렇게 다운이 되고 우울하고 슬퍼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웃음에 대한 그 격언, 명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죠.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있었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소문 만복내, 그게 이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한 번 웃으면 몇 번 젊어진다고요? 한 번. 10번 웃으면 10번 젊어지니까 매일 웃으면 아마 1년, 10년 더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웃음은 강장제이고 안정제이며 진통제이다. 강장제, 안정제, 진통제. 그러니까 모든 약 다 해도 이 웃음만큼 못한다,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다. 마음의 즐거움, 웃는 것, 이게 양약이다, 가장 좋은 약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이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웃는 모습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얼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웃는 얼굴.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좀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 그렇죠? 웃음이 넘치는, 그냥 보면 저절로 막 웃음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웃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웃음이 나긴 하나요? 네.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웃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사라가 행복하고 웃으니까 아브라함도 덩달아 기뻤겠죠. 굉장히 많이 웃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6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 웃게 하신다. 근데 창세기 그 18장에도 보면 사라가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듣고 있다가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그 웃음은 뭐냐면 지금처럼 그런 웃음이 아니라 조금 뭐 비웃음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믿음직 못해서 그냥 실없이 웃는 어떤 그런 웃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근데 지금 1년 지난 다음에 그 웃음은 그때 그런 웃음이 아니죠. 지금은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웃는 그런 웃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라의 이 고백에서 6절 읽었던 이 고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나를 웃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근데 이건 웃기게 했다는 말과 웃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웃기게 하셨다 그러면 조금 좀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웃게 하셨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웃게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뭐 코미디와 같은 어떤 그런 가벼운 그 웃음, 그 느낌,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 깊은 여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그냥 이 샘물과 같이 나오는 그런 기쁨이겠죠. 그런 즐거움, 그런 웃음이 지금 사라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웃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그러면 왜 웃었습니까? 누구를 낳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몇 년 만에 낳았습니까? 무려 25년 만에 낳았죠. 그러니까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계속 꿈꿔왔던 그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막 숨이 막히는 어떤 막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너무너무 기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죠?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지금 사라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라의 그 웃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기대, 또 이런 확신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입술의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주체할 수 없는 이 벅찬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이 웃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을까? 아까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죠. 사라가 고백하는 것, 누가 나를 웃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가? 이 사라가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속에 좀 웃음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1절에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여기에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자, 이게 뭐냐면 사라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또 하나님의 말에는 빈말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인생은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쭉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면, 그 약속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쁨이겠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이게 사라가 그 웃은 이유인데 무엇 때문에 이 사라가 웃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이삭을 주셨으므로, 아들을 낳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신체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는 더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낳은 것도 물론 기쁨의 이유이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것,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처음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짠하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자, 아들이다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뭔가, 물론 그것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라는 굉장히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까지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그 하갈이 자신을 막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동안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동안 막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아마 이스마엘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라가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시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그 답이 여기 1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고 돌보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렇게 돌보신 것처럼 25년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보면 사라에게 있었던 그 25년의 시간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사라의 그 25년 우리에게도 있다.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그런 시간
25년 아니면 더 그 이상의 시간들도 우리도 지날 수 있고, 그 25년의 시간, 지치는 시간, 아픈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 우리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라가 겪은 그 25년의 시간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 속에,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누가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힘든 시간, 그 사라의 그 25년 우리도 지날 때 나 혼자인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캄캄하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먼 훗날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뭘 느끼죠? 아, 그렇구나, 그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셨구나. 여러분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시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도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모세 자신도 곧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 신명기에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그 1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다, 명하셨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는 이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근데 여기 표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이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아주시고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느낌으로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성취, 그걸 증거하는 작은 그 구름 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막막한 그런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고 나 혼자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에 그 자신의 그 발자국 말고 또 옆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회상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단했을 때 이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었다고 하죠.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순간에는 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저 혼자 걷도록 하셨습니까? 이렇게 발자국 보니까 제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었지, 어려웠지, 지쳤지,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의 그 시간들까지도 어떻게 하시는다고요?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도 축복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응답받지 못하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가, 우리를 웃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여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에 맞게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난 거죠?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때가 되어, 그 다음 보니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년이라는 이 인간적인 그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요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사람의 타이밍이 있는데 누구의 타이밍이 더 정확하고 또 온전하고 더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이럴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람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계속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빨리 주셔야 돼요. 지금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때에 맞추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 사람의 이 시간, 사람의 때를 초월한다는 사실. 이 사람의 시간적 이해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초월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간과 이 공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라의 얼굴에 뭐가 나온 거예요? 웃음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받은 것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응답되지 않은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 보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늦은 것, 안 되는 것 하나도 없다.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때를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의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역사.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봄에 우리 들어오면서 뭐가 폈죠? 우리 입구에 꽃들이 활짝 폈잖아요, 그죠? 봄에 꽃들이 활짝 피고 또 가을에는 우리 캘리포니아는 조금 이게 보기가 어려웠지만 조금 이렇게 산 높은 데 올라가면 낙엽이 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때에 맞춰 가지고 꽃이 피고 또 때에 맞춰 가지고 낙엽이 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서 움직여지는 그런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내가 생각하는 내 때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는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가능했다 못했다?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못한다. 이건 도저히 1%의 가능성도 없는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이게 진정한 기쁨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내가 하면 그거 성취된 것도 물론 기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감격에 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그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의 제목을 이제 발견했는데 읽어봤습니다. 거리에 내몰린 아이들을 품다라는 이제 기사 이 제목인데, 이거 여기 기사를 보니까 그 한국의 이야기인데 열린문 청소년 재단을 운영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그리고 막 거리를 떠돌던 그런 청소년들, 또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버려진 그 아동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무려 20년 넘게, 그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기사였기 때문에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역을 한결같이 이제 해오신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였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이 밑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는 이제 뭐를 하려고 했냐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해가지고 뭐 변호사, 뭐 검사가 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고시 공부를 하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피부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게 이제 살이 몇 킬로까지 빠졌냐면 여기 보니까 38kg까지 살이,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38kg 빠졌으니까 굉장히 완전히 뭐 뼈다귀만, 뭐 뼈 무게만 해도 뭐 그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한센병보다 더 심한 피부병에 걸렸다 하면서 막 이 목사님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꿈꿔왔던 그 꿈은 다 사라지게 되고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생명의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온 거죠. 진짜 이분이 이제 의지할 것은 이제 주님뿐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다시 나와서 전처럼 좀 걸을 수 있다면 나처럼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또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을 앓게 되었고 기력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제 몸이 여전히 약하다 보니까 봉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이제 놓고 기도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대요. 거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씀이 확 와닿아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게 작은 능력이다는데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 작은 능력이 저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추위에 떨고 있는, 방황하는, 배회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이 사역이 확장되어가지고 이제 재단까지 이제 서는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이 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어땠어요? 그 병을 앓으면서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웃을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자기가 꿈꿔왔는데, 이런 사람 되고 싶었는데 그게 다 다쳤으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떻게 웃겠습니까? 자, 그런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자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일할 수 있다,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 6절 다시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그 다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기에게 이 웃음,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웃음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사라의 이 이야기, 6절의 이 이야기가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웃음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나에게 임한 이 웃음과 기쁨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만 간직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힘든 어려운 그런 순간 지나고 있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혹시
이 사라처럼 그런 웃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이유는 없을지라도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에게는요 웃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이미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능력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이제 누가 지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우리가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이니까 주님께서 그 인생 그 삶을 돌보신다,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하나님께 필요한 그런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고백 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웃게 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사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 살아갈 때 비록 힘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